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더샘물 비전 캐스팅 세 번째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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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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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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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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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아멘. 이 시간 부모와 자녀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부모의 고백이 삶이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올리브 블레싱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고백한 인생의 등을 보고 함께 성장하는 걸 상상하며 고백에 참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일 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눈을 샛별처럼 초롱초롱 뜨고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글을 한 목소리로 읽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읽을 동안에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사랑 자녀에게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부드럽게 스킨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남으신 축복을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엄마 아빠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엄마 아빠의 사랑 장훈하여 엄마 아빠의 열매 닿은 소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연우시우 엄마 아빠의 선물 시원소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자, 이제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유년 초등부 친구들 앞으로 나올게요. 언니 오빠 형들은 뛰지 않는다고 했죠. 걸어서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뛰면 안 돼요. 뛰면 형 오빠 언니가 되지 못해요.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이제 앞을 향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성도님들 향해서 봅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송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재밌게 배우세요. 이제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낮아 있을 때에도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신 주께 저희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쁨과 평안에 있을 때에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적이 있는 일상의 누적이 믿음인 것을 알고 그 하루하루 일상의 순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내는 연습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연습의 자리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더샘물교회라는 공동체로, 목장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는 지식의 높음이, 재물의 많음이, 권력의 강함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프레이어 9과 워십 9 그리고 더 성경 읽기를 통해 더샘물교회의 개인과 가정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입술로, 엄마의 입술로, 그리고 자녀의 입술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무너진 일상의 자리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의 말씀과 기도의 연습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능력이 되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18년 이곳에 더샘물교회를 세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 계승운동과 선교운동이라는 더샘물교회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는 더샘물 비전 캐스팅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더샘물교회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아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도 변화시켜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하실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일 뿐이니 당신들이 본 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이름만 받게 되지 않았지만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새 결심으로 또 한 주를 준비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의 일상을 주일 주님을 경배함으로 질서를 세워주시고 1월 마지막 주뿐만 아니라 2024년 한 해를 주의 은혜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1월을 맞이하면서 30일 동안 기도해 왔던 새해 프레어나인을 어제까지 성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 목자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해 4번을 걸쳐서 저희가 프레어나인을 하는데 그런데 이건 상징에 불과합니다. 물론 30일을 진행하지만 그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스윗스팟 지켜주시고 저녁 9시를 기준시로 해서 기도한다. 자녀들과 함께 몸에 배도록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도 시간이 한 번 더 있다면 그 시간도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더 성경 읽기 신청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4년 한 해 동안 더 성경 읽기 더샘물 모든 성도들이 레이스가 시작될 텐데 그 성경 읽기의 경주에 벌써 2023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7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마음의 결심 담아 주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교회 방향이 이것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다해 응답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따뜻함을 넘어서서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주해서 깜빡 잊고 못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한 주, 2주 지나서 계속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작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알려드리고 했지만 깜빡해서 못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시고 이것도 아차하면 그 이후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첫걸음부터 같이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삶의 기초로 놓으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샘물교회선 더더욱 그래요. 제가 성경 읽기와 성경을 복사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 삶은 성경이 아니었으면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제 이전과 대조된 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 세워지면 다 가능하다. 이것 기억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머리로 안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더 성경 읽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 다시 한번 도전에 응답하는 기회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자님 기도해 주신 대로 더샘을 비전 캐스팅 연초마다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더샘물교회 허락한 목적과 설립 비전이 무엇인가 함께 살피면서 1년에 2023년 1년 동안의 방향을 함께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믿음 계승 운동과 선교 운동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눌 텐데 함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서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인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총목자 모임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요. 총목자 모임 이후에 초원 모임이 속개되고 바로 뒤이어서 작년 초원지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작년 초원지기 모임은 제가 안내 드릴 거라 장소는 공지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운영위원님들, 목자님들 기억하시고 시간 안배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가와 앉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성도들이 꿈꾸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2024년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전히 환난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올해를 놓고 간구합니다. 주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년이 다 가는 동안 더더욱 연약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연약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해를 채워 사는 놀라운 복이 성도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는 모든 목장의 모임 안에, 그리고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연합한 모든 모임 안에 깃들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온전한 은혜를 빼놓고는 인생의 단 한순간도 설명할 수 없도록 성도들의 생애를 주께 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앉은 모든 성도들, 주님이여, 그 삶의 형편을 우리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께서 임재하시며 가르치시며 굳건케 하시며 친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대한민국 사람이 가진 특권이 있죠. 그게 뭐냐면 새해를 2번 맞이한다는 겁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끝나면 새해가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죠. 다음 주에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에는 설날을 또 맞이하니까 저희가 새 마음으로 일단 2달은 갈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이 왜 중요하냐? 뭔가를 정리해서 낡은 것들을 내려놓는 기회이고요, 낡은 것과 새 것을 갈라놓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 해를 어떤 초점으로 준비해 갈까, 준비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죠. 새해가 되면 새해 소망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각 단체들이 표현합니다. 직능단체에서부터 기업까지 다 표현하거든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자성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4년도 사자성어로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그게 어디 거냐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요, 사자성어가 본립도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본립도생, 참 좋은 말이다. 그냥 교육청만 쓰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나눠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통역이잖아요. 본립도생이 교육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오면 믿음의 현장 안에서 즉시 해석할 일이 있죠. 뭐죠? 새해 2024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될까? 주님의 몸이 기본기가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해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바람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그거죠. 아이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자, 뭐 이런 거 다 결심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한 몸을 얘기할 때 이제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든 아니든 똑같이 아는 게 있죠. 몸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몸의 핵심이 세워진 사람, 회복된 사람, 몸의 코어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그래서 준비하려면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코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의 코어 근육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뭐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믿음의 코어 근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일과 주님을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게 뭐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제대로 된 사람은 태어나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자라가는 거구나. 이 백성이 이 백성답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고생도 시켰구나. 그래서 단련시켰고 훈련시킨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예견하셨을까요? 이 백성이 내려가기 훨씬 전, 그 야곱의 자손 그 가족들 70명이 내려가기 전,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킨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약속하신 그 땅에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아모리라고 하는 7족속의 대표인 제유법을 쓴 거죠. 대표되는 그 족속의 죄가 목구멍까지 찰 때 그때 돌아오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대리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훈련된 백성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악과 하나님 앞에 있는 범죄들을 징치하셨어요. 근데 400년 동안 그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근에서 보호를 받았으나 그 백성은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오게 하실 때까지 그 백성은 뭘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노예로 살았어요. 구원됨은 뭐죠? 세상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생애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방문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편 가운데 방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서 광야를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사람 되게 하시느라고. 인간의 핵심인 코어 근육, 마음을 단련시키느라고 마음을 시험하셔서 사람답게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이런 작은 책이 있어요. 이런 거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보셔도 괜찮은데 기억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집으로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비유를 넘어서서 풍요에 가깝게 거기 은유를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탐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집에 누가 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집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산다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산다는 겁니다. 마음이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의 집에 주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사는 자, 그게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요소가 뭘 얘기할까요? 이게 하나로 합쳐질 때 이걸 경건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은 경건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경건은 물론 그 마음의 채워짐이 있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착각했고 저도 그런 착각을 일부 가지고 있었어요. 뭐죠? 경건한 사람은 목소리가 조용해요. 크게 떠들지 않고 굉장히 고요한 것처럼 정제되어 있으며 성경을 살포시 들고 왼쪽 겨드랑이 끝에 끼면서 성경도 45도 시선도 45도로 들고 우아하게 문워킹을 하는 것처럼 걷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하얗고 백지장 같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손이 뽀얗고 하얘서 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배웠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약해졌어요. 아니라고요. 성정이 뜨거운 사람 뜨겁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부드럽게 표현해도 되고 조용한 사람 조용하게 표현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으신 그 뜻을 조차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다면 성정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경건은 무엇이죠? 그 요소는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fear가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언제 두려워집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크게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커서 그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이 개미만큼 작아졌다 느낄 때,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예요.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런데 무서워하고 공포로 와들와들 떨도록 놔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큰 지혜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개미 같은, 때로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두 번째가 가능합니다. 경건의 두 번째 요소,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에 이끌리면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생애의 목적과 우리 생애의 의미와 우리 생애를 새롭게 하는 모든 길이 하나, 유일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에 이끌리는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 같이 있다면 경건한 주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건을 지금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을 신약에 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육신의 형제였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거부했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해서요. 뭐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세속에서 떨어져서 물들지 않기만 하면 돼요. 핏줄 뽀얗고 얼굴 백지장 같고 15도로 들고 고개를 쳐든 일이 그 일부죠. 그 일의 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실패한다면 하나님과의 경건이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자의 믿음의 핵심인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 마음 속에 주님을 경외함과 주님을 사랑함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떤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세가 백성에게 묻는 질문에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놓고 모세가 스스로 다시 답을 합니다. 답은 5가지예요. 12,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길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혹시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이 5가지 순서를 살짝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이 5가지가 둘, 셋으로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경건 두 요소라 그랬죠. 주님을 경외함과 주님을 사랑함, 이것이 믿음의 코어 근육이에요. 이 2가지가 마음속에 있을 때 2가지가 서로 친하게 지내서 그 인생의 성장에 갈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사랑이 3가지 행동을 안내해요. 동사로 따지자면 walk, serve, keep 3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고 걷고 섬기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거지? 하나님이 편안한 곳에 그냥 가만히 안주하라고 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지? 질문하고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동사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님의 뜻하신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가는 생애를 끊임없이 움직이며 구성하고 점점점 자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뭘 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 백성이 다시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땅의 모든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 유독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물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만 왜 사랑하셨어요? 그런 거 묻지 말라니까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방향이 모든 백성 중에 이스라엘만 택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죠. 그 백성을 택해서 그 사랑받은 백성이 뭘 해야 되는지, 그 백성은 끊임없이 그 사랑에 응답하여 움직여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이야, 하나님이 마음쏟아 사랑한 백성은 저렇게 복된 삶을 사는구나,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다시 축소해서 보자면 마음쏟아 사랑받은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이 주님 앞에 응답할 일은 2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 쏟아 그 크고 엄청난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보잘것 없음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축소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내용으로 하자면 그 사랑의 응답은 뭘까요? 16절이 말씀합니다. 그건 마음 할례입니다. 마음 할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될 때 그의 육신의 표피를 떼서 그 새 속에 있는 다른 백성과 다른 구원된 백성이라는 표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약속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의 표시를 한 걸 가지고 자랑한 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증거도 되지 않는다.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된다. 마음이 할례 받은 증거가 뭡니까? 마음이 할례 받은 증거, 오늘 본문에 보자면 나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게 마음의 할례 받은 증거예요. 목소리가 크던 수동적이던 나만 옳습니다, 내 뜻을 따라야 돼요, 이러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조금 내어놓고 부서뜨릴 것처럼 내어놓은 다음에 듣기 시작하고 함께 서로 섞여서 사이좋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길을 걷는 것, 이게 마음 할례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자마자 굉장히 다른 증거가 생겼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증거는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 믿자마자 길을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눈을 뜨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에코로 응답하셨어요. 이게 뭐지? 환청인가? 이렇게 들릴 만큼. 제가 길을 걷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리고 돌아오는 반향이 하나님 니움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제가 조금 이상했나 봅니다. 근데 그거는 말할 수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증거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삶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제 삶에 바뀐 증거를 함께 공동체에 있었던 다른 분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 믿은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교회 6시에 나와요. 그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을 찬양을 1시간 동안 연습시켜서 7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3층부터 9층까지 무반주로 양쪽 끝에 한 층마다 2번씩 찬양을 시키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환자들이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제가 그때 20대 청년인데 저를 불러서 병실에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럼 기도하고 아이들도 참여했다가 눈을 이만하게 뜨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교회 돌아오면 주일학교, 그 다음에 예배 때 성가대, 끝난 다음에 중고등부 전체, 끝난 다음에 성가 연습, 그리고 저녁 때 제가 또 청년 회장이었거든요. 그 청년회 인도하는 공부, 그리고 성가 연습까지가 끝나면 밤 10시예요. 우와! 그런데 제가 그렇게 노가다를 뛰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가 훈련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에 있는 외부의 선교단체에 연결돼서 훈련을 받는데 그 한 달 동안 4주는 유독 주일날 특별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성가대 지휘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의자님, 죄송한데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자님이 껌뻑껌뻑 제 눈을 보시더니 다녀와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주의자님, 제가 또 훈련을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4주라고? 못 들었는데. 근데 네가 성가대에,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솔리스트였거든요. 너 이렇게 연속으로 빠지면 안 되지 않겠니?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습에 참여하면 좋겠다. 제가 예전 같으면 훈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먹고 마셔야 봉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다 조정했거든요. 시간을 지난 다음에 지휘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널 보니까 네가 구원받아 주님의 사람에 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훈장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뭘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서 벗어난, 이거 옳은 일이잖아요. 틀린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훈련 받겠다는데 벗어난 다른 일을 내가 먼저 고집을 세우지 않고 듣고 조정하고 함께 하는 일을 했던 것,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첫 번째가 마음 할례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를 고집을 세우지 않고 그 믿음도 누구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유대인 참 신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몸의 표시를 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이 유대인인 사람이다. 그래서 혈통을 따라 육신에 표시한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에 표시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속 앞에서 마음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어. 훈련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 뜻으로 성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뭐죠? 교회 오래 다니고 형식적인 예배 계속해서 쭉 드렸는데 교회 마당만 밟은 사람,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참 유대인,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야. 우린 즉시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당대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손을 들고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큰 소리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11조와 모든 일을 다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무를 다 지켰으니 다으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편에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겨우 일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멀찌감치 하늘을 올려다볼 염치도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비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속으로 삼키며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다 옆 사람을 들으라고 했는데 옆 사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굴 찾으실까요?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하나님만 믿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데 온 마음을 드린 사람을 주님이 찾아요. 이게 마치 우리 세계에 내려와서 비유하자면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연애하는 것과 같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미금역에 이제 기업을 시작한 우리 집사님네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의 집사님 부군 되시는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이 미금 이곳은 저희의 연애의 전당입니다. 저희가 걸어다니며 여기서 연애를 했었죠. 이러는데 제가 상상을 했어요. 참 좋으셨겠구나. 그때 먼저 들어가시죠, 자매님, 형제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공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잖아요.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 먼저 가세요. 이런 거 계속 하죠. 이 언어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한순간도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연인들이 하루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인생의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허락한 공급한 사랑으로 마음을 정비해서 믿음의 동사를 드러내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걷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에 할례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압 평지에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이 백성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성이라 이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성을 정탐할 때 한 사람을 만나죠. 여리고성 주민한 사람을 만나요. 그 성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기이한 일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주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오는데 그 라합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 신명기 전체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역 성경으로 읽어야 제맛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의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뭐죠? 위로 하늘에도 이런 하나님이 없고 아래 땅으로도 이런 하나님은 없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신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4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 고백 속에 녹여놓고 있어요. 라합은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과 사랑과 경외를 그 마음에 담았어요. 그는 주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알았습니다. 신디죠. 이 라합이 믿음의 선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던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 왕의 고조부가 누군지 아세요? 고조 할아버지가 룻기에 나오는 룻의 사랑하는 상대방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백성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까지 사랑하느냐? 고아와 과부, 오케이, 우리 성읍에 아무개 씨 먼저 돌아가셔서 남겨진 백성들, 우리가 사랑해야죠. 가족들, 친족들 사랑해야죠.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세요. 19절에 낯설고 불편한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해코지 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그네 된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나그네였잖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고생했던 때가 있죠. 그때 떠올리면 뭘 생각해야 되죠? 고생했던 때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야죠. 한마디로 우리 격언에 그런 말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할 줄 모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하고 또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과 의무 가운데 반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누구를 더 잘 전도하세요? 저는 지금 구분 없어졌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는 누구를 더 잘 전도했냐면 술 마시는 분, 담배 꼴초인 사람 이런 사람들 제가 다 교회에서 제 전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자씨라고 하는 그 옛날에 굉장히 중후한 무거운 담배 이름이죠. 청자씨를 떠나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은 다음에 알았어요. 이게 숨길 수 없는 거였구나. 쓱 지나가면 다 느껴요. 모른 척 할 뿐. 그런데 술이 문제였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그 해 바로 직전에 송구영신데 한 해 동안 방황하고 정신적인 몸부림을 치다가 연말에 친구들과 마지막 날 술을 마시며 헤어졌어요. 우리 같이 방황하지 말자. 이렇게 방황해서 길이 안 열리겠어. 그리고는 술을 먹고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가대 솔리스트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만취 상태, 그러나 저는 정신 멀쩡.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선배 한 분이 저를 너무 딱하게 보셔서 네가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저를 데리고 저 성가 연습해야 되는데 저를 데리고 교회 앞으로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또 술을 사주셨어요. 제가 아닙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이분이 자꾸 그래서 저는 술을 마셨다니까요. 아니야. 그리고 본인 한 잔 술도 못 마시는 분이에요. 소주 한 잔을 마시더니 이분이 뻗으셨어요. 그 나머지는 아까워서 제가 다 마시고 이분을 부축하고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이분은 이제 성가대 못했죠. 왜냐면 뻗었기 때문에. 그 예배 때 성가대에 눕혀드리고 제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멀쩡한 게 아니라 취했겠죠. 제가 성가대 제자리에 앉았어요. 쫓겨날 일이죠. 쫓겨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되신 성가 대장님이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조용히 옆에 앉으시고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저는 세상에 사람 손이 그렇게 따뜻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제게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날이었어요. 이분이 침묵하셨지만 형제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8개월이 지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술 드시고 오신 분이 있으면 제 전담이었어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두려워하는데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힘드셨어요? 이렇게 대화했죠. 요즘은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이지만 교회에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단 빼놓고는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설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그네라고 말한다고요. 거기에 정착할 어떤 돈도 어떤 터전도 없어서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사람들, 굶어서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세 지는 거 어렵죠.
누굴 품는 것도 참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 부부를 상담하게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굉장히 사람이 깔끔한 분이에요. 공손한데 제가 알았습니다. 아, 신세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구나. 그런 깔끔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인데 어느 날 주일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나서 다치게 됐는데요. 제가 차를 보니까 차는 전파됐어요. 폐차를 할 차인데 그 차 프레임이 너무 튼튼해서 운전하신 남편 집사님은 안 다쳤고요. 부인 집사님은 타박상만 입었어요. 근데 요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미국에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저희 집에 머물면서 그 부인 집사님과 어린 자녀가 돌봄을 받았어요. 그럼 남편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2주 동안 퇴근하면 저희 집으로 퇴근을 했죠. 그러면 저녁을 먹고 나서 자연스럽게 긴 시간이 남았어요. 그 집사님과 매일 저녁마다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바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남신세 안 지고요,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기조로 제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도덕적인 판단으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선배 한 분이 유학을 온 후배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주말마다 자기도 공부에 바쁜데 나와 밥 사줄게. 이래서 부부를 불러서 주말마다 여기저기 좋은 데를 데려가면서 밥을 사줬어요. 그렇게 6개월 지나면서 마음이 녹다가 교회 한번 나오지 않을래?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과정을 제가 봤죠. 유학을 와서 선배의 신세를 진 거예요. 제가 그걸 환기시켰습니다. 집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의 신세를 졌네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신세 안 지고는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집사님 또 다른 분이, 후배가 아니더라도 유학 온 어떤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저도 밥을 사주려고요. 그렇군요. 맞아요. 우리가 남 신세를 지고 또 누군가를 품어야 되지요. 이 간단한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 대화가 이 남편 집사님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누구보다 사람들을 잘 품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모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 어마어마한 변화였어요. 이걸 누가 명령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율법과 예언서, 이 말은 예수님 당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어였어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지향하면서 더샘물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 계승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계승이라고 하지 않고 운동을 붙였어요. 비밀을 아시겠어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와서 성장해 가겠다는 뜻입니다. 선교 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믿음 계승 운동과 선교 운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 교육이 무슨 선교입니까? 아니요, 다음 세대 교육이 선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태껏 알던 선교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여태껏 알던 선교는 공간 선교죠. 지역을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간 타문화권까지 나아간 그 공간이 확장되어 가는 선교를 선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비유하자면, 대비하자면 시간 선교예요.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의 생명을 끌어안고 자녀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그 안에 선물로 주어서 미래의 시간을 현재 준비하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은 시간 선교입니다. 더샘물교회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더샘물교회는 자녀들에게 삶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물려줘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부모 세대가 먼저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 세대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삶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움직여가며 역사하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것, 멈춰있는 부동산, 멈춰있는 재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것을 물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녀 망치는 일입니다. 부모 세대가 물려줄 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해 가는 부모님의 삶의 현장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11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킬 대상을 밝혀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 대상은 우리 자녀가 아니라 부모 세대인 우리 자신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 응답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나그네를 품을 펼쳐서 섬기며 그들의 구두끈을 묶는 것으로 드러날 때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부모님의 삶의 현장에 있네. 마음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부모님의 삶, 그 삶을 내가 따라 살아야겠지. 자녀들이 명확하게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살게 돼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고 갑작스럽게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직장이 덜커덕 내려앉았습니다. 진로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보니까 애들 그거 모를 것 같죠. 금방 알아요. 봤더니 엄마 아빠가 소리 죽여서 숨 죽여 벽을 맞대고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이 뭘 보죠? 성공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부모의 삶이 아이에게 물려줄 영광스러운 유산입니다. 자녀들도 주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서요.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 빠지면 교육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믿음의 교육, 삶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시간 선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누굴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시간 선교사입니다. 스라의 육신의 자녀를 둔 분들 다 시간 선교사입니다. 육신에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예, 여러분도 시간 선교사예요. 교회 공동체 언약의 자녀들을 다 영적인 자녀로 다 함께 품기로 하셨잖아요. 유아 세례 할 때마다 여러분 언약에 아멘 하셨잖아요. 공동체 자녀를 함께 키우기로 하셨잖아요. 시간 선교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선교사된 우리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죠? 우리 자녀의 인생에 주님이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사로잡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이들을 안내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저도 집에서 요리도 합니다.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말 해줘요. 좋아해요. 자녀들이 먹는 걸 보면 좋죠. 먹는 걸 보면 좋고 아빠는 요리사 이런 거 들으려고 제가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하죠? 100번에 1000번에 한 번밖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2번 정도 얘기했네요. 생애에서. 아빠가 원하는 게 있는데 너희가 어떤 생애 안에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좋은 것을 요만큼이라도 본 게 있다면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역사 속에서 무대 뒤로 사라지고 어쩌면 이제 우리가 다 운명의 예언가로 엄마 아빠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 죽게 될 텐데 너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여 현장에 서게 될 때 엄마 아빠를 붙드신 하나님이 너희를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붙드실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붙어 있는 것, 그 은혜에 붙들리는 것, 그것만이 아빠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잘 되길 기도하죠. 그러나 잘 되지 못하는 과정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테니까. 그래서 잘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아이들이 더 연약한 자리에 오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져야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우리 다 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간구하는 거 땡입니다. 그리고 다 자랑하죠. 오, 사업이 잘 돼. 그리고 고개가 들쳐져요. 이렇게 15도 이상으로. 내 실력 몰랐어? 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고 주님께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선교적 삶, 그 삶이 있어야 선교가 일어납니다. 선교적 삶이 선교해요. 다음 세대를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분명히 서게 될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부모 세대의 삶을 통해 자녀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것이 바로 더샘물 공동체가 주님을 경건으로 따라갈 방향입니다. 2014년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동사를 움틀움틀 움직여 살아내십시오. 믿음의 동사로 살아내셔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 2024년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우리의 일상의 터전, 주님의 일하시는 가장 신비하고 귀한 주님의 일터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경외와 주님 사랑이 살게 하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충만히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한 해 거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과 속한 가정과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주의 은총과 주의 눈앞에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어떤 것을 행해도 주님이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되 우리를 교만치 않도록 더 많은 것을 주지 마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핍절치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이여 공급이 마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공급받은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경배가 날마다 이루어지며 경배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것에서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한 해의 경제적인 계획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며 실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주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목적헌금과 비전헌금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재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되며 주님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까지 주여 사용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애를 2024년 한 해 동안 말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음에 그 말씀과 약속을 간직하며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이 파송된 모든 일상과 일터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고백과 사역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편안하게 드나드시면 되고요. 혹시 뒤에서 등록을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뒷자리에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이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마음에 주님의 경외와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를 주님 앞에 바라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화이팅합니다. 제가 더샘물하면 화이팅하는 거예요. 자, 주먹 이렇게 옹골차게 해주시고. 주먹 드셨어요? 준비되셨나요? 예. 옆에 있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당황하니까 큰 소리로 해주셔야 되죠, 그죠? 기억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은혜로 화이팅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오늘 운영의 준비를 위해서 의자를 양쪽으로 좀 접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자님들 의자 정리하는 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